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처음에 이제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명화형 목사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수요일 두 번을 또 맡기셔서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세 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요일에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 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주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의 집회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수요일에 한 번 더 오시면 이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어져서 계속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수요일에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5장을 가리켜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족보.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거의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별 내용은 없고 누가 몇 세에 자식을 낳았고 또 그 사람은 몇 살에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유독 우리들의 눈에 이렇게 도드라지는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969세를 살고 죽은 누굽니까?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두셀라 하면은 최장수의 인물. 야, 어떻게 1000살까지 살 수가 있을까? 거의 1000살까지.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믿어진다면 놀라울 만한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의 이름과 죽은 나이, 자식을 낳은 걸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하나님이 되면 장수한다, 이러한 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그냥 기록한 게 없고 그 기록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최장수의 인물, 이렇게 하면 오래 살더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두셀라 이야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오늘 열거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까지 쭉 살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좀 살다가 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또 살다가 노아를 낳습니다. 이 4인물에게 하나님이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5장이 마무리되면서 6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노아 홍수와 다 연관된 인물이요, 그리고 연관된 내용과 메시지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와 직결된 인물이, 장수 이야기가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할 것을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무두셀라요, 무두셀라를 통하여 또 한번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라멕이요, 라멕을 통하여 또 한번 이 세상에 심판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몇 년이냐면 120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준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 보면은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잖아요. 그 뭐 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EBS에서 나오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보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80, 90, 100세 되신 한국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인생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죠. 기력도 활발하시고.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다 인생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용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일하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에게 베풀고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27절에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969년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리고 노아가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나이, 그게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세, 60세, 뭐 100세, 200세 때 자식 낳은 게 아닙니다. 몇 세예요? 500살에 자식을 낳기 시작한 게 셈함 야벳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500세에 자식을 낳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가 아담의 시점부터 해서 몇 년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냐면요, 1656년에 일어났습니다. 1656년이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홍수가 일어나기 그 직전, 아담부터 그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 이후에 홍수 이전에 그 직전의 상황이 뭐냐면은 6장에 나와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5장 읽었으니까 그냥 이어서 눈을 보시면 1절에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노아 홍수 직전에 이제 막 하나님이 홍수를 때려 붓기 그 직전에 온 세상을 본 그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완전히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눈으로 좋아 보이는 그 모양대로 결정해서 그냥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 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져버린 암흑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120년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요, 신약시대에 와서 유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다서 아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그것도 거의
이단과 종말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그러니까 여러분 1650, 그러니까 에녹 전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담의 7세 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900년 800년 이렇게 사니까 7세 손밖에 안 돼. 7대에 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에녹의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녹이 세상을 보니까 다 미쳐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통혼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관계없는 죄악에 물들어져 사는 모든 인간들의 경건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했느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언제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드셀라 때문에, 무드셀라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드셀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바뀌어서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게으르게 살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의식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태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직후부터, 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트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 죽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라트라는 말은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보낸다. 이게 자기가 그냥 줬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줬는데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무드셀라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 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계산하면 딱 그날이, 무드셀라의 장사 지냈잖아요. 오늘 장사가 다 끝났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내일부터 홍수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인하여 에녹의 삶이 바뀐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 후에 심판이 온 것이에요? 969년, 970년 지나서 심판이 오는데 그 이전에 그는 깨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죽고서, 물론 여러분 죽고서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969년을 있다가 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몇 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까? 통틀어서 몇 년이에요? 이 땅에 산 기간이요? 몇 년입니까? 65세 300을 플러스하면 몇 년이에요? 너무 어렵죠. 65세 65 플러스 300 하면 너무 어려워요. 365. 그러면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365 하면은 뭡니까? 365일. 그렇다면은 매일의 삶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노티스 줍니다. 2번 줍니다. 3번 줍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은요, 삼진 아웃제예요. 3번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아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티스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노티스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전처럼 그냥 의미 없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깨어있는 긴장하고 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메시지를 받은 자처럼, 계시를 받은 자처럼 영적인 눈이 총명해서 세상을 바로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구하십니다. 노티스를 주시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 아이가 좋은 일에 가는데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동행일까요? 아닙니다. 동행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행은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면 나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할 줄 아는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세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긴장한 그 긴장감 속에서 장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한 겁니다. 계시를 생각한 것이, 계시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는 생명과 같은 그 생명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고이 간직한다고 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그 한 300마일 되는 그 거리, 그 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쉬고 어디에 장막을 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뭘 충격을 줘도 충격을 안 받습니다. 뭘 깨우쳐줘도 새로운 것이라고 반응이 없어요. 뭐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을 받아도 저게 무슨 생명인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도 생각이 안 되고, 옛날에는요 조그마한 말씀 하나에도요 막 엉엉 울고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969년이라고 하는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셨느냐? 기다림과 사랑으로 주께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랬었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무드셀라가 지금 장사 지내고 내일이면 당장 홍수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무한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어요. 지금.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가도 변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성경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외치는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가 멈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삶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성숙해져야 됩니까? 죽는 그 순간에 제일 선명하고 제일 성숙하고 제일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늙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처럼 소명을 다하고 그 죽는 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이 세상의 마침표, 신앙의 마침표,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니까 더 선명해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건 상징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적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양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90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몇 프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세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아야 30%. 30% 정도. 그 이외에는요, 다 자기 확신,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이거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삶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따로 있거든요. 성령과 관계없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I'm not sure예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 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픽업해서 그냥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24시간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그냥 늘, 내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내 옆에 얼마나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하듯이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친숙하게 동행하고 사십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잠자는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죽은 자들처럼 같이 죽어 있지 말고, 깨어서 빛을 비추는 자처럼, 이 땅에서 반짝반짝하는 계시를 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생명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에녹이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소굴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만은 에녹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거 아니다. 예배, 제물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관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라멕이에요. 라멕. 라멕이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에녹도 메시지를 받고요, 무드셀라도 메시지를 받고, 그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고 또 메시지를 받고, 라멕이 또 자식을 낳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comfort. 메시지를 받은 것이.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또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낳은 자식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몇 세 이후에? 500세 이후에 낳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는지. 만약에 노아 몇 세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임했어요. 딱 100년의 기간을 방주 짓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방주 짓는데 소용되는 그 나이대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자식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만약에 자식들을 100 몇 세에 낳았으면은 이 자식들은 충분히 그 세상에서 다 오염에 물들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막으셔서 500세 때에 자식들을 낳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아도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의 후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부러 100살 동안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네가 무능력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신 것입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생산할 수 없는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거창한, 과분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이러한 경건한 에녹의 후손들처럼 메시지를 받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를 받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목적대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후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계시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수님 재림 전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은 상황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야 될 분명한 오늘 메시지를 받았고, 노아처럼 홍수를 준비하는 자처럼 이 메시지를 받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았으니까 이 메시지대로 깨어있는 시대에 정말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